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팔복의 말씀 또 함께 받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우리 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에 맞는 말씀 한 구절. 자, 마태복음 5장 5절. 자,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땅 부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세요? 예, 오늘 땅 부자가 저희 도시 안의 교회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복되게 하셨어요. 예. 자,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복된 자는요 하나님의 이 관계 회복 가운데 그의 삶의 이 복 또한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창세전부터 복되게 하셨고 또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간이 죄를 이제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이 팔복의 8가지의 이 복은요 한 인격의 한 인생 가운데 모두 나타내야 되고 또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완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이 팔복의 메시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 지복이 저는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뭘 받는다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이 복이 천국인데, 이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만유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만이 우리가 받는 것이 여러분 심령한 가난한 자의 천국이 아닙니다. 만유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이곳 가운데서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었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뭘 받는다 그랬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라는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 이게 원래는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주기를 원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니라. 예. 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나의 영이 파산된 상태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애통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제 세 번째 복이 뭐냐면요,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자, 온유한 자의 복. 그래서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예. 자,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유한 사람 하면 혹시 누가 떠오르세요? 예. 아,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나는 떠오른다. 그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 아유, 누구예요? 아유, 저쪽에서 들렸는데. 예.
참 우리 이 집사님이 사회생활을 정말 잘해요. 예. 예, 정말 잘합니다. 예. 좋습니다. 뭐 감사하네요. 혹시라도 안 나올까봐 예, 서운할 뻔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우리 이제 시골에 가면 이제 정말 시골 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나이 많고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 목사님, 예. 그분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온유하시다. 예. 항상 교인들을 바라보면 정말 밝은 미소로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화가 조금이라도 없으신지 모든 걸 다 받아주시고, 또 그 목사님은 등에 척추뼈가 없으신지 항상 깍듯하게 누굴 만나더라도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 옆구리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계시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온유하다라고 어떤 한 이미지로 우리가 이렇게 딱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그 온유함과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온유한 삶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딱 정확하게 콕 집어가지고 온유하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 두 번째는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하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콕 집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모세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럼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온유한 사람 모세인데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12장 3절.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그러니까 온 땅 가운데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이 쉽게 아멘이 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쉽게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알고 모세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 여러분, 모세가 정말 온유합니까?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는요, 젊은 시절에 이 힘과 재능이 많았어요. 특히나 이 칼을 잘 다룹니다.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다면 항상 승리했던 자이기도 해요, 이 모세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잘 아시겠지만은 이 항상 혈기가 왕성하고 이 싸움과 다툼에 능한 자인데, 그 모세가 나이 40에는 이 애굽 사람이 자기네들 히브리 동족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뭐 하게 되죠? 그 혈기를 억누르지 못하고요, 뭐 하게 되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런 모세가 온유한가요? 예. 최소한 여기는 내가 화난다고 사람 죽이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 모세는 나이 40에 그 애굽 사람을 그 혈기에 못 이겨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는 싸움을 잘하니까, 난 다툼을 잘하고 전쟁에 능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면 이 모세가 여러분 젊은 시절만, 그래, 젊은 시절 혈기가 왕성할 수 있으니까 젊은 시절만 그랬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말씀 좀 찾아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바로 무리바 물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겠지만 홍해를 지나가지고 옛 광야에서 구광야에서 신광야로 옵니다. 근데 신광야를 거닐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당장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마실 물이.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이 사막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온갖 시비와 다툼을 걸어옵니다. 예. 그때 모세가 여러분 나이가 대략 몇 살이냐면 한 83세에서 5세 그 정도 사이쯤 됩니다. 예. 한마디로 정말 나이 많은 이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럼 여러분 그 나이 때 어찌 보면은 모세가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시시비를 걸어오니까요, 또 거기서 모세가 참지 못하고 백성들과 또 장로들과 크게 다퉈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디에 못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제가 막 거기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할 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보니까 모세는 젊은 시절에도 나이가 많은 때에도 보니까 모세는 그닥 온유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한 사람과는 무언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중요한,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온 지면에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온유함이 과연 모세의 인생까지 우리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히브리어에서 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가 원래 이게 연관되어져 있냐면 고난과 역경과 한마디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온유함이란. 그러니까 나로 인함이 아니라 어떤 타인이나 어떤 환경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갑자기 찾아왔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이 나타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 가운데 모세의 가장 두드러진 이 온유함이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야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우리 11절부터 14절을 읽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로 홍해 앞에 딱 막다릅니다. 근데 홍해 바다 앞을 이제 몇백 미터 남겨두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요, 비아히롯이라는 곳에서 정확하게 딱 멈춥니다. 왜 멈추냐면요, 바로 몇백 미터 앞을 보니까 이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 뒤편에 누가 쫓아오고 있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요, 이 애굽 군대의 북경 수비대가 또 있습니다. 북쪽으로 도망치게 되면. 남쪽으로는 여러분 야만인들의 그 군대가 계속해서 또 대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한마디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흔한 사자성어로 우리 사면초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런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면서 다툼을 걸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요, 이 모세의 온유함이 나타나는데요. 자, 그럼 모세가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거절했죠. 하나님, 저는 입술도 둔하고 저는 그들에게 말할 권한도 없고 제가 그들에게 말해봐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워도 출애굽을 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히롯이라는 곳에 딱 갇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죄송하지만은 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도망갈 곳이 없는데, 아니면 다 바다에 뭐 인당수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찬양 가사가 나올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키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비아 히롯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곳이에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살 소망이 끊어져야 되고 누구라도 모세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령 가운데 온유함이 임합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그 환경 가운데 또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쩌면 막다른 골목 가운데 이르렀지만은 그곳에서 모세의 온유함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은 만약에 고난과 고통과 내가 예기치 않고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은 그런 여러분 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세요? 보통 여러분 그럽니다. 나에게 힘이 있고요, 나에게 지식과 재력이 있으면요, 우린 보통 그것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다툼과 시비와 어찌보면 함께 그냥 여기서 어찌보면 비아히롯이라는 곳이 어찌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장지가 돼야 돼요. 그 250만이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매장지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온유함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심을 믿고 기다리는 이 태도가 바로 온유함을 얘기해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요, 착하고 뭔가 순둥하고 겸손하고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삶의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모세의 온유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결단으로 결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이런 믿음과 신뢰함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만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있지만, 내가 얼마든지 지금 대항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자결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뭐 하는 거죠?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하나님, 저는 이 순간에도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다립니다. 예. 저는 그런 온유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여러분, 뭐 대부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나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죠?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 여러분, 인자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자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로 오셨어요. 그 인자란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한마디로 이 완전한 사람의 속성을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는 인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한마디로 온유한 사람의 이 땅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는 예수님은 온유하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온유함이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1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28절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왠지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 전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따라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게 28절과 29절 말씀 뭔가 문맥이 맞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온유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 것과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짐들, 그 한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겠지만 그 예수님은 그 세상의 모든 수고한 다, 죄악으로 말미암은 모든 수고한 짐을 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 짐을 질 수밖에 없고 억지로나 어거지로나 뭐 어떻게 해서든지 질 수밖에 없는 그 짐을 예수님만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자신을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누가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너희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 죄악으로 말미암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희들은 그 짐을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온유한 자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거랑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으면, 그런 예수님을 아는 우리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여러분 뭘까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맡기기를. 그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온유한 자예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온유한 자.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이 온유한 자인 걸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그걸 아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자는요, 바로 그 짐을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을 얘기해요. 맡기는 것을. 아까 여러분 모세의 이제 부분과 똑같죠. 이 말할 수 없는 이 비아이로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선하게 해결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근데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뭐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대부분들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이나 그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내가 억울함이나 모함을 당하게 되면요, 대부분들이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한 줄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 해봤잖아요. 수없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체력으로, 아니면 누군가한테 빌려가지고, 아니면 또 누구를 통해서 해봤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고난과 고통은 왜 그렇게 끊이질 않는지, 왜 내 인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왜 문제는 더 많은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한 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다. 내가 어떠한 짐을 맡기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저는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51절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1절 54절입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51절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곧 바로 이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던 때예요. 뭐 하기까지? 이 땀방울이, 이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 곧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은삼십에.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성전 경비대를 이끌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잡으러 오는데 그때 51절 말씀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혈기 왕성하고 모세처럼 싸움에 능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네. 그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생략되어져 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도리어 자신을 잡으러 온 자를 예수님은 그 길을 다시 붙여주시면서, 예,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칼로 흥한 자는 뭐한다? 칼로 망하리라. 내 힘으로 여러분, 내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그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해결하다 보면요,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봤잖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봤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 이상철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속에서 불만 나요. 화병만 나요. 화병만. 예. 정말 화병 나 죽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어제 제가 특히나 더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목회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셔야 되는구나. 아무리 제가 보기에 저 영혼이 답답해도요,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되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 베드로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야,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면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하나님이 나의 군대로서 보내지 않겠느냐? 내가 붙잡히지 않도록.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성경에 이렇게 응하리라는 이 말씀이 너의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목도하지 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기 전에 여러분 내 힘으로 다 해버려요. 내가 답답해서,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예. 그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의 전혀 반대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한다고요?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착하고 순딩하고 뭐 말없고, 예,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온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그런 믿음이 저는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정말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누군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침묵하는 자예요. 끝까지. 어떤 불의를 보더라도 끝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그 침묵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부터 나와요. 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심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끝까지 침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들이받죠, 여러분. 무조건 들이받아요. 네.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베드로가 여러분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조건 들여받았죠. 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루어 나가심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본문 5절입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빨리 땅이나 주지, 그렇죠? 예. 지금 땅 받으러 내가 지금 이 아침 가운데 내가 왔는데 땅이나 얼른 주지, 그렇죠? 예, 이제 땅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지나갔더라도 땅 부자가 돼야 되니까 잘 들으시고, 예, 땅을 기업으로 받으세요.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는 이 축복이 보니까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예, 이 말씀이 여러분 구약에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말씀, 또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9절로 11절까지 먼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11절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러분, 우리 시편 3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뭐 히브리어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 어떤 글자죠? 화평이 샬롬이죠. 샬롬. 예, 샬롬. 여호와 샬롬. 예,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러분 원래 무슨 글자입니까? 예, 합성어죠. 이르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르 샬렘. 그래서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 그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보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그들이 즐거워한대요. 풍성한 화평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주신 줄 아십니까? 왜 그 땅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통치와 그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샬롬이. 우리 한번 여러분 또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자, 시편 37편 23절 24절. 자, 우리 합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뭐죠? 아까 얘기한 풍성한 샬롬의 상태, 풍성한 평안의 상태. 결국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태는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의 내면에 바로 샬롬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땅을 가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땅을.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안 가보셨겠지만 혹시 예루살렘을 가보시면 아마 알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평화의 도시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거기는 평화의 도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실 일이 있다면, 가시게 되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예. 지금 부패할 대로 많이 부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 구도시 안에 보면, 성전 안에 보게 되면요, 5개 종교가 자기의 성지라고 참 기가 막히게 그걸 또 나눠놨는데, 정말 그것도 여러분 웃겨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이 평화와 진정한 땅의 기업은 여러분 저 예루살렘 산지 위에 있는 저 성일까요? 땅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마음의 온유한 자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그 복은요, 바로 우리 심령의 풍성한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이 화평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떤 땅을 가지든 두렵고요, 어디에 임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임하는 진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땅의 기업은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한 화평인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화평이 정말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간 자에게, 이 온유한 자에게 부어지는 이 심령의 화평이, 풍성한 화평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머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 번째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